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또 받게 됩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만 하더라도 믿음도 그렇고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이 말씀도 그렇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내 열심으로 다름질 해온 날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제 열심으로 목회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의 이 다름질은 벗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서 우린 육신의 다름질을 하다가 또 스스로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연약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 연약의 모습 속에서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또 조금 일어나 가지고 또 다름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린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열심으로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열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늘 한결같이를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바르게 받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고린도에 있는 지역의 모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당시에 고린도가 이 큰 도시여서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파로 나누어지게 되고 여러 파로 나누어질 뿐만이 아니라 각 파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사도들로부터 배우지 않고 자기들 중심적으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는 자기 파들이 계속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형성된 이 파가 그냥 있으면 되는데 고린도 안에 같이 있으니까는 이 파들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계속 태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성찬의 문제라든가 부활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첫 번째 보낼 때에 이것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이제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의지해 가지고 늘 사는 거예요. 그게 또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이 전해질 때에 육신을 의지했던 사람이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는 이 두 요소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령함에 이르러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 육신을 따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고린도 후서에 왔을 때는 문제가 야기가 되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바울이 진짜 사도냐라는 이 문제까지 거론이 됩니다. 사실 전편의 편지에서는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이 전편의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가만히 들어온 세력들을 어디까지 건드냐면은 바울이 진짜 사도냐라는 이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뭐냐면은 나는 신앙이 좋은데 바울의 신앙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은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아직도 어린아이에 있는 육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여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야 되지만은 그래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회에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럼 바울이 누군데? 바울이 사도냐 이겁니다. 결국 그 문제를 건디는 거예요. 그 문제를 건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분이 장로야? 이렇게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들 되게 기분 나쁘죠. 정말 기분 나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직을 갔을 때 그 직에 대해서 도전을 했을 때는 기분이 나쁘죠. 근데 바울은 사도라는 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는 이 부분의 문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은 1장과 2장의 내용은 이 편지에 대한 어떤 서론 부분이었고요. 3장이 실제로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분명한 목적은 지금 3장부터 언급이 됐는데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성도들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어디를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두고 있냐면은 예루살렘을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로마 제국에서는 어디 교회를 중심으로 두냐면은 로마 교회를, 로마의 제국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둬요. 그래서 후에 AD 90년쯤에 이르렀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는 더한 심한 또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고린도 교회를 붙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순교를 했고. 그러면 권위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들이 살아있다면 사도들의 편지가 권위가 있을 텐데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로마의 감독이었던 로마의 그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로마 교회에서 온 편지를 받게 돼요. 그럴 때에 고린도 교회가, 로마 교회가 감히 우리 고린도 교회한테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거론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로마는 사도들이 순교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건 뭐냐면은 사실 교회의 수익권은 없습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가 위고 어느 교회가 아래고 그건 없어요. 그러나 은연중에 그들에게 자리 잡는 것은 로마 교회 감독이 모든 교회의 감독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 번째 편지를 또 써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보다 더 뛰어난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에게 있죠. 그래서 사도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즉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이 문제를 내가 사도로서 지금 교회들의 사도로서 서 있는데 내가 사도라는 것을 스스로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참 사도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사도권을 받아주지 않으니 고린도 교회에 어떤 편지를 보내든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말씀을 받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저 김성만 목사가 목사야? 그렇게 하고서 여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듣게 되죠. 그냥 앉아만 있을 뿐입니다. 앉아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은 사도잖아요. 사도인데 저가 사도야? 그럴 때에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겠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딱 대두가 되면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천구한 이 문제, 추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은 자기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어떤 의미냐? 그 당시에 지역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은퇴를 하고 나서 지금 한국 교회에 시골에 목회자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일날 우리가 경상북도 쪽에 경상북도 저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그 지리산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시골에 교회들이 많대요. 봉화라든가 뭐 이런 데로 가면은 아주 깊은 오지에 가게 되면은 교회 목회자가 없답니다. 그런 데 가서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또 찾아서 발굴해내는 분이 계셔요.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교회에 가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할 때에 그 교회가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저를 뭘 보고 받아주겠어요? 그러면 제가 추천서를 하나 받아가야 되겠죠. 뭘 받아가지고 가면 될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 경기 동부노회 노회장의 추천서가 하나가 딱 있으면 이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경기 동부노회에 소속된 목사임을 증명합니다. 이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만약에 고신 측 교회였으면 이분이 고신 측 목사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단을 내어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추천서 없이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되면 그 교회가 제가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도 저를 강단에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죠. 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써야 되겠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 사역자들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이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데 한두 교회입니까? 로마 제국 곳곳에 지금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데 사역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투입되고 이러한 상태인데 누구를 투입할까요? 그래서 투입하는 것이 어디에서 주로 가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갑니다.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인정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추천서가 이제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주죠. 어느 지역에 가서 강단을 책임지고 사역을 하세요. 그러면 그 추천서를 보여주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추천서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써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에게 편지로 붙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까지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의 영적인 감정이 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감정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고 사도권의 도전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권은 말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일단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우리의 편지라 이겁니다. 자, 여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져온 것은 유대인들의 표적도 아니고 헬라인들의 지혜도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가지고 왔고 그 예수를 너희에게 전하였고 그 예수를 너희가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너희들을 볼 때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겁니다. 너희들을 보니까는 너희들 안에 즉 너희는 우리로 말하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이 있는 게 편지가 아니냐.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에 대한 어떤 추천서보다 더 확실한 것은 너희들이라 이겁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계속 거하여 있는 것은 제가 오늘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적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간다든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공급받는 것,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예배에 예배를 수종들 때에,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신 일들을 기도하는 것, 그게 영적인 습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편지라 이겁니다. 다른 거 뭐 있겠냐 이거죠.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그 모습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연약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연약한 성도도 있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가는 성도도 있고, 신령한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을지라도 바울은 신령한 은혜 아래에 있는 너희들이 편지고 육신을 따라가는 너희들은 편지가 아니고라고 안 하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편지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편지여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편지여야 돼요. 누구의 편지냐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니까는 이 복음이 그들 안에서 일하니까는 서로가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쓴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써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새겨진 것이에요.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무사람이 안다 이겁니다.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이렇게 얼굴을 대고 교통할 때에도, 지금 고린도 교회는 봅시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4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신학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들, 막 그야말로 혼재되어 있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입니다. 그런 문제투성이의 교회일지라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는 이 말씀은, 자,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쓰여진 것이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쓰여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식사를 하는데 앞에 우리 우연성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식사 줄을 서 있으니까는 이렇게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쓱 이렇게 봤어요. 뭔 글을 읽고 있는데 뭐 보니까 뮌헨도 나오고 김민재도 나오고 그러길래, 야, 분데스리가나 EPL 축구는 수능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는 아이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그 친구가 얼마나 운동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고, 근데 운동에 또 관심도 있고, 사실 운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참 좋아요. 오늘 나와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저는 뭐 그 아이에게 다른 게 심겨지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기도해 줄 때에 그 아이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그 아이가 알면 좋죠. 수능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 친구를 향해서 수능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 안에 무엇이 심겨질까요?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심겨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게 되고, 그럼 그 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한 몸의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의 편지인데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알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읽을 때에 무엇으로 읽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읽혀집니까? 아니면은 우리 육신의 본성의 모습으로 읽혀지고 있습니까? 근데 참 여기서 이제 보는 게 영적인 눈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육신으로 또 봐서 읽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연약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러면은 우리의 연약의 문제가 또 걸려요. 분명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랬죠. 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지라고 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편지인데 그리스도를 그 안에 썼는데 그 많은 문제 있는 교인들을 문제를 보지 않고 뭘 봅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쓰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면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너무 육신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더 풍성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 사람 깊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엄청난 성숙입니다. 사실 교회의 성숙은 어디에 있냐면은 연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한 몸의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편지로 읽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자, 여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죠.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즉 그러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즉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즉 내가 너희들은 나를 거짓 사도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사도에 대한 이 일로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나에 대해서 내가 거짓 사도인 것처럼 사람들이 꾸며내는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볼 때에 너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는데 너희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받은 이 그리스도가 서로 이렇게 볼 때에 알게 되고 누리게 되니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기 우리 풍성한 교회에 신앙생활 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를 증거했던 전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30년, 40년이 지난 뒤에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풍성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 60 아니면 70, 80이 됐을 때 거기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거 3절 중반에 나오는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먹으로 썼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글로 썼다는 거죠. 글로 써가지고 남겨진 것인데 이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글로 써가지고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실 편지로 읽혀질 정도로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먹으로 쓴 것은 알죠. 먹으로 쓴 것은 글로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영으로 쓴 것은 뭘까요? 영으로 썼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쓰여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영으로 하는 일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보고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적에 이 말씀이 각 사람들 안에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인지는 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설교할 뿐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영이 쓰기를 원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영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할 뿐입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들음은 내가 중심이 된 말씀이 아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게 되는데 이것은 영으로 새겨지는 일입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설교를 작성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제가 다 하죠. 안 하겠습니까? 설교를 작성을 다 해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설교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요. 이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봐요. 그러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말씀 다시 묵상해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죠. 이 말씀을 주일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있다가 책상에 앉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제 타이핑을 시작해요. 타이핑을 치면은 제가 이 묵상하면서 구상했던 것들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쭉 쳐내려갑니다. 쳐내려가고 난 다음에 딱 놓아요. 다 쳤어요. 그럼 이제 설교하면 되죠. 그럼 잘 될 것 같죠? 근데 항상 오는 게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안에 이루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는 걸 늘 알아요. 제가 아무리 공교하게 철저하게 잘 준비를 했어도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제가 새기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 영이 하는 일이라 이겁니다. 영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은 이 먹으로 글을 써서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리고 또 비유를 듭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당시에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문제는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은 오랫동안 율법을 따라왔잖아요.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가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 어지럽히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맞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럼 결국 남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불완전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돌판에 쓴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썼다고요. 그러면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육의 마음에다가 썼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육의 마음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썼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쓰여지고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판에 새겨진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져 있다면은 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이 누구의 인도를 받을까요? 그 영이 육의 마음에 새겼으니까 그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두 번째 보냈는데 우리는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도전하는 세력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거짓 사도에 대한 이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다 이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너희들이 어떠할지라도 내게는 이 확신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바울이 확신이 있는 것은, 자, 지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잖아요. 확신이 있다는 증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그냥 고린도후서 1장 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자기가 사도가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이겁니다. 당당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이 생기는데 딱 첫 번째 편지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 목사는 목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장로는 장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장로인가?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안수 집사인가? 이 풍성한 교회에 왜 안수 집사인가? 일반 서리 집사가 아니에요. 안수 집사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권사예요. 내가 이 교회에 대한 권사에 대한 확신, 왜 권사인가? 왜 권사인가? 정체성이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 속에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 이거 확신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니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에 증거할 때에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이 내게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정확한 확신입니까?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는 확신이 있다 이겁니다.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내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확신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무슨 말이 이리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자,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양한 무슨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너희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어제 그제 겸장을 했잖아요, 그죠? 김장을 할 때에 첫날에도 20여 분이 수고하셨고, 어저께도 20여 분이 수고하셨고, 제가 이제 첫날에는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볼 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만족하죠. 목회자로서 얼마나 만족합니까? 둘째 날은 제가 아침에 하다가 10시쯤에 이제 학교를 갔기 때문에 8시부터 10시까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죠. 그러면서 운전하고 내려가면서도 참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만족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같이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근데 바울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은 너희들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바울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사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다 넘어갔을까요? 아니죠.
전부 다 넘어갔으면은 이 교회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다 넘어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거짓 사도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은 진짜 사도인데라고 하는 세력,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바울은 어떨까요? 야, 그래도 내 편이 있구나.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야,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 내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 편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도라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 내 편에서 내 편이 돼서 내 힘이 되어주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가 사도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만족도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라는 이 자체, 사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안 보면 좋아요. 그런 교회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성도들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로 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 두 요소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바울은 자기 자신이 쓰는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 이 말씀을 심어줘 가지고 이 말씀이 너희들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읽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교통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교통을 할 적에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교통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메시지 안에 야, 이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막 어떤 경우에는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글들을 통해서 또 교제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계속 공급이 되고 나타나면 성도들은요 이건 편지이기 때문에 서로 다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읽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두면은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거짓 사도라고 도전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로 딱 세워져 있으면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으니 요동함이 없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자부심,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 가운데 바울의 사도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우리가 다시 너희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천거서를 또 써야 되느냐 아니면 추천서를 어디서 받아와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언급하였고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들과 그들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할 때에 주의 영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저들을 세워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써놓은 글들이 많습니다.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잔뜩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외풍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내풍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으나 요동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견고함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